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2권 중에 제가 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시편 46편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6편은 다른 시편보다 굉장히 친절합니다. 문단을 나눈 것이 굉장히 친절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도 전부 다 문단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괄호치고 셀라로 되어져 있죠. 예, 그렇게 세 군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이 도입부이고,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 4, 5, 6, 7, 7절까지가 중간 부분이고 8, 9, 10, 11이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눈에 두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심 단어가 여기 등장하고 있죠. 어디 등장합니까? 1절과 7절과 11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피난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게 이제 1절과 7절과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절과 11절을 기준으로 이제 나눌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시로 되어져 있는 이제 잠언이나 시편, 전도서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문단을 잘 나누어서 내용별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전체가 이제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1절부터 11절이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파편화되어져서 그저 이제 읊혀지는 것만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시이기 때문에 내용이 서로 연관되어져 있고 절과 절마다의 의미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단을 나누면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1절에서 3절은 도입부이고 4절에서 7절은 음악으로 말하자면 이제 1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을 2절로 해서 이제 강조점을 피난처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시편으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단별로 좀 그 전체의 주제만을 간략히 먼저 짚고 좀 넘어가자면 1절에서 3절에서는 도입부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피난처이시면서 그분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성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분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제 4절에서 7절이 이제 말하고 있는 바이고요. 8절에서 11절까지는 교회 안에만 계시느냐?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교회 밖으로 성큼 발걸음을 떼십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역사하세요. 교회 밖에서 전쟁을 쉬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면서 그분이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심을 알리십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이 내용과 구조를 좀 머리에 두시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부에서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피난처시고 곧 그 피난처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분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세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은 어떤 걸 묘사해 두고 있냐면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양상으로 다가오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좀 그려주고 있는데 2절, 3절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2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환난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땅이 변하고, 땅이 변한다는 게 뭐예요?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버린대요. 산이 흔들려서 던져져서 바다 가운데 빠져버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환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그림은 이게 지금 보통의 환난이 아닙니다. 막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들려서 바다 가운데 던져지고 있고 3절에서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다고 성경이 이제 묘사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용을 조금만 우리가 자세히 좀 들어가서 보시면, 자, 우리 여러분 2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렇게 되어졌죠. 자,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좀 거의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데
땅이 변하든지와 산이 흔들린다는 것을 이렇게 어구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변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무르입니다. 무르. 그리고 산이 흔들린다는 것은 무투입니다. 무투. 무르 무투 하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과 산이 함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고, 그러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여기서 비슷한 말로 워드 플레이라고 하죠. 언어 유희 정도의 내용을 활용하여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란을 뭐에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이 창조가 뒤틀려지고 하는 것으로 이 환란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뭐 바닥까지도 뛰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시인 앞에 닥쳐온 고난은 마치 산과 땅이 흔들리는 경험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가 지금 흔들리는 것과도 같아요. 고난이 올 때가 그렇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개인적인 감정들이 어떻습니까? 산과 땅이 흔들립니다. 내게 고난이 닥쳐올 때 참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프더라도 내게 닥쳐온 감기가 제일 힘든 거거든요. 고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고난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면서 개인적이고 중간적인 그 경험이 또 옳은 겁니다. 그것을 제3자가 나서서도 감기가 밖에 되지 않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은 그 당하는 자에게는 마치 산과 땅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흔들린다고 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창조 질서가 흔들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걸 묘사해 주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그 환란이 크다는 걸 묘사해 주는 거예요. 환란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지금. 그리고 단순히 크다는 것만을 말해주는 게 아니죠. 어떤 걸 주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능력과 자원으로는 절대로 주관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그 사람에게 닥쳤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바이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환란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가장 큰 대적이 뭐예요? 환란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가장 큰 대적은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무력함을 가르칩니다. 무력함을. 그 고난은 우리에게 넌 참 무력하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고난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산과 땅이 흔들리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내가 이것을 전혀 주관할 수 없고 바꿔낼 수 없고 이 고난을 극복해낼 수 없고, 이것이 최소한 시편 46편을 기록한 이 시인이 이 환난 앞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면서 그 길 가운데, 그 길목 가운데 느꼈던 솔직한 감정인 거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아픔 중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가장 힘든 게 어떤 것이냐면 그 아픔 자체일 수도 있지만 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이해도 되지 않고 이 환난이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이 환난 앞에 나는 무력해지고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끝내는 무너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우리 무력한 모습을 오늘 이 천지가 개벽하는 것으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으로, 우리 어제 새벽만 하더라도 서울에 엄청 비가 와가지고 잠시 새벽에 눈을 떴는데, 야, 이것도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또 옷도 다 비 맞고 가겠구나, 비만 들이치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비만 오더라도. 지금 환란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환란들이 때로 그렇게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절도 한번 보세요. 3절도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환란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바닷물이 뛰노는 곳으로, 바닷물이 넘실대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이 넘실대는 것이 얼마나 강하던지 3절의 중반에 보면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고 표현합니다. 산이 흔들린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산이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산이 그냥 뒷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자면 태산, 가장 높은 산,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게 바로 여기서 있는 산이다. 흔히 이것은 이제 복수 장어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산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큰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 되어지는 겁니까? 지금 2절보다도 3절은 훨씬 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을 지나서 3절에 올 때
고난을 거쳐왔는데 고난의 강도와 고난의 내용이 전부 다 더 세졌어요. 그래서 태산이 특별히 산이 흔들린다는 이 표현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곧 죄인들에게 인생의 끝장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많이 묘사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3절이 그리고 있는 바는 고난에서 시작했는데 그 고난이 점점 더 커져서 내가 감당하고 내가 주관할 수 없고 내가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고 한 고난으로 내게 다가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가 비록 수천 년 전의 시이지만 지금 굉장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바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산과 땅이 흔들리는 경험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만만합니까? 기술이 진보되어지고 인터넷 광 케이블 깔아서 어디서든지 정보에 접속할 수 있고 인간의 기술은 위대하여졌고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고 지금도 대통령 선거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무슨 지구를 완전히 화성처럼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천지개벽을 할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공약을 내놓는데 도대체 1%도 잘 안 믿겨요. 저런 허황된 공약을 무엇을 하고 좀 믿고 있지 이런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후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천지를 개벽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영웅이 되어져서 이 땅을 바꾸어내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마음도 바꾸고 사람의 생각도 바꾸고 그럴 것만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진보한 그 양에 비하여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양이 정말로 늘어났나요? 정말로 그랬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해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제들이 늘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끔찍한 사건들이 사고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아무리 우리가 첨단의 시대를 달린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 골마 터진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고 위협하고 있고 무섭게 만들고 있고 인간을 때로는 나락으로 끌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모습들인 거란 말이죠. 코로나19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위대한 인간이 이 앞에 맥을 추지 못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도 가끔은 저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보내시거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셔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은 이런 기도도요 좀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그래도 응답될 만한 기도가 눈에 좀 보이고 노력하면 좀 응답이 되겠다. 아니면 제가 보더라도 기도는 해드리는데 너무 죄송한 말인데 이 문제는 정말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는 기도 제목들이 솔직히 있는 거잖아요. 이 절망 앞에 과연 이분이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그 앞에 타고 있는 조각배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넘실대는 파도 앞에 먹힐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파도만 넘치고 산이 던져지고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를 한번 볼까요? 자, 4절 보시면 4절로부터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앞선 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막 땅이 갈라지고 산이 던져지고 바다의 파도가 넘실대고 우리의 배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고 막 천지가 개벽하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4절에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성이 있는데 그 안에 시냇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있어요. 절절절절. 여러분 이 4절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보자면 이 내용은 조금 달라요. 한번 보실까요? 문자 그대로의 번역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 강이여, 그대의 시냇물들이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은 분이 계시는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구나.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 강이여, 그러니까 강에게 이야기를 하는, 너의 시냇물들이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은 분이 계시는 성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목가적인, 굉장히 잔잔하고 평온한, 굉장히 조용한 하나님의 성 안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적으로. 이 시인이 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이여, 네가 갈라낸 이 시냇물들이 졸졸졸졸 흘러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어떤 대조가 보이십니까? 앞선 3절에서는 뭐요? 바다가 넘실대고 파도가 철썩거리는 소리가 들려지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 안에는 어때요? 평온해요. 조용해요. 잔잔합니다. 얘는 평안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2절, 3절에서는 천지가 개벽하고 있고 땅이 갈라지고 파도가 부셔지고, 그렇죠? 우리의 배를 위협하고 있는 그 와중에 4절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성 안에서는 흐르는 시냇물이 졸졸졸졸 들려올 정도로 그 평온함과 조용함과 고요함과 이런 것들이 사로잡고 있는 모습들이 대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난리법석을 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으로 인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평온함,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평온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 순교자들이 과히 담대하여서 순교의 자리로 갔던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도 핍박이 다가올 때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그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변절할까 하는 마음의 갈등을 계속 끝까지 가지고 있었대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순교의 그 순간이 다가올 때 놀랍게도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신대요. 사람이 담대하면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순교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치 않으면 그 자리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핍박의 칼끝이 우리를 누르고 환란이 우리를 우겨싸는 모양새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성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이라고 하는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근심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실 마치 시냇물이 들릴 정도로의 그 평안함과 고요함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과 우리를 염려케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하는 것이고 오만 가지의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요? 주님께 덜 꽂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도 생각나고 세상의 것들에 내 평안함을 맡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꽂혀 있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 안에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보시면 이 평온함의 이유를 말합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네, 평안할 수 있는 근거, 고요하고 조용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거하심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60년 가까이 우리 종암제일교회 안에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어려움의 근대화 과정을 거쳐서 21세기로 넘어가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평안히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종암제일교회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성중에 계심에 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앞에는 어때요? 막 산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땅이 막 변하고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안전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 때 가장 필요한 확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것이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뭡니까? 교회의 존폐가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다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학습받고 있고 강요받고 있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외에 마치 다른 것도 좀 필요할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이 우리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 교회는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1세기 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한 줌의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만을 기대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많이 가르치셨다고 생각합니다. 유명인들의 기대한 목회 방식, 유명 방식에 기댄 목회 방식, 돈에 의지한 목회 방식, 전부 다 우리가 때로는 효과도 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지금껏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화를 전부 다 무너뜨리셨어요. 유명 목사님들 전부 다 무너뜨리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어렸을 적부터 참 존경했고 예전에 MBC에서 설교 영상이 나올 때마다 늘 그것을 듣곤 했었습니다.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더니만이 조 다윗 아니냐고 물어봐요. 조 다윗, 조 데이비드 아니냐고. 전 처음에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상이 됐습니다. 이번에 소천하셨을 때 제가 그 기사를 읽지를 않았어요. 그 기사에 달릴 댓글을 제가 예상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이틀이 지났는데 뒷북을 치는 분이 우리 집에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돌아가신 거 알았냐고. 알았죠. 근데 기사를 안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입에 담지 못할 댓글들이 벌어지고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이 뒤섞여져 가지고 막 교회를 욕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이제는 그거를 잘 못 보겠더라고요. 잘 못 보겠어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리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낮추셔요. 자꾸 낮추십니다. 이런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저 같은 목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낮춥니다. 계속 낮. 그래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유명인들의 기대한 목회.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 방법 아니면 안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중에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생사화복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주시고 그 묵상을 통하여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깊은 곳으로 그 닻을 내리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갈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가르치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다시 말씀의 능력, 귀가 닫혀 있는 자들에게 다시 귀를 열도록 하나님은 코로나를 허락하셨어요. 너에게 예배가 뭐니? 너 정말 듣고 있니? 너 진짜 예배하고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 묵상의 훈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훈련을 여러분 깊숙이 하여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가 영광스럽고 안전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셨던지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가 밀어낼 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을 뿐인 거고요. 우리가 밀어낼 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지 마시고, 그분이 때로 가까이 오실 때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때로는 어마무시한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전부 다 사모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성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세요. 자, 그런데 그분의 역사하심은 거기에서 멈추시지 아니하시죠?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성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였다면,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으로, 자, 8절부터 11절까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한번 보실까요?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예,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 안에 계시다가 성큼성큼 성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어디까지 걸어가십니까? 그분이 땅 끝까지 걸어가세요. 땅 끝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땅 끝이야말로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만 같은 그 현장을 상징하는 것이 땅 끝이라고 하는 표현인 건 아니겠어요? 땅 끝까지.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가셔서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라고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두 번째 무덤에서는 그분이 성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8절부터는 그분은 성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분은 성 밖으로 성큼성큼 나오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주권자가 되셔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그 땅을 바꾸어 가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신들의 권력대로 이 땅을 주관해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교회 밖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의 어두운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시킬 하나님이신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교회 안으로 국한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는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 만나게 되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주관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사업의 현장, 거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라고요. 우리가 어떤 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겁니까? 성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분을 섬겼듯 성 밖에서도 그분이 주권자 되심을 기대하고 그분이 주권자 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내고 그렇게 삶으로 고백해내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거기서 뭘 하십니까? 전쟁을 그치게 하세요. 전쟁을. 자,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예요?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와 지금 남한과 북한이 오늘 저녁에 대통령하고 저기 위에 있는 그 젊은 위원장이 서명을 했어요. 남과 북이 이제 오늘부터 화해입니다. 평화 모드로 들어갑니다. 통일됐습니다. 그런다고 통일됩니까, 여러분? 통일 안 되죠. 누가 인준을 해줘야 돼요? 누가? 미국이 인준을 해줘야 돼요. 왜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힘이 세니까. 맞죠, 여러분? 전쟁을 그치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나나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누가 하는 거예요? 그치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강한 자만이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제 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교회 밖에서도 정말로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라고요. 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서만이, 주일 예배에서만이, 금요 기도의 시간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신 거라고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업터에서 그분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거기서도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전쟁을 그치시게 할 만큼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시인의 마지막 고백을 보세요. 멋진 고백하지 않습니까?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재밌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했던 말인데 지금 뭡니까? 파도가 넘실대고 있는 그 현장 앞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 피난처로 삼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주간에도 다가올 우리 주일에도 또 이번 남은 한 해 동안에도 그런 주님을 꼭 붙드시고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